계절이 아무리 춥더라도 또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이었지만은 시절은 또 이렇게 봄을 이기지 못하고 벚꽃이 만발하는 황룡원에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요즘 서양에서는 명상이 아주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선수행이 면면부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한국 전통의 선수행은 잘 몰라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명상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굴지의 어떤 대기업에서도 명상원을 건립을 하고 또 실제 회사 운영에도 명상의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떤 세계 문명사적인 사조에 부응한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특히 총무원장 스님께서 선명상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종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젊은 세대들이나 불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불자들에까지라도 전 국민을 향해서 어떤 좀 생활 가운데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명상을 도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 전통선의 어떤 간화선이나 조사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 선이라고 하고 명상이라고 하는 선명상을 제1종책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뜻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명상이라는 말 자체가 인도 요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연원을 따지면은 그 요가에서 나왔는데 그 요가를 불교에서 수용할 때 여러 가지 언어로 용어로 이제 수용을 했는데 그 요가 명상에서 요가라는 것이 불교로 수용될 때 선나 디아나라 그러죠. 디아나 선나로 해서 이제 결국 선나에서 이제 선으로 이렇게 이제 용어가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부처님께서 명상 요가를 선나라고 받아들인 것에 비추어 본다면은 결코 명상과 선이 둘일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명상에서 보면은 이것은 남방 상자부 계통의 위파사나 수행에다가 심리 치유라고 하는 것을 곁들여 가지고 함께
메디테이션이라는 명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메디테이션에서는 좀 더 어떤 심리적인 안정, 심리 치유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정말 명상과 선이 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2600년, 2500년 된 그런 선의 전통이 있고 또 중국으로 건너와서 어떤 조사선의 전통이 1000년 가까이 전성되어 오고 있고 또 간화선만 하더라도 거의 900년, 900년이나 되는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간화선 자체가 송나라 때 대종고 선사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고 정식으로 주창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통이랄까요? 아니면 전통이랄까요? 뭐 다 해당이 됩니다만은 정통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 조계종의 선언에서 화두를 가지고 화두를 참고하면서 수행하는 정통 간화선의 뭐랄까요? 수행 기법으로 수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물론 중국에서도 화두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일본에서도 임재종 계통에서는 역시 화두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송대 이후에 간화선이 집대성 된 뒤에 송, 원, 명대를 거치면서 정토 연불과 선이 결합돼 가지고 남아미타불 혹은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연불과 화두가 결합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연불시수라 그러죠. 연불시수 그러는데 연불시수는 우리말로 옮기면은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연불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의 웬만한 절에는 거의 대부분 절에서 가면 절 곳곳에다가 써붙여 놓은 어떤 글귀가 조고 화두.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기로 조고 각하잖아, 그죠? 발미철 살펴란 뜻인데 조고 각하란 말 대신 조고 화두. 그리고 그 옆에는 연불시수. 그러니까 화두는 화두인데 화두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화두가 연불 정토와 결합이 돼 가지고 연불을 하면서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남송 시대부터 해서 원나라 명나라 시대가 되면 이미 연불과 정토가 하나로 상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산덕이 선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화두가 정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중국 선언에 있어 보면은 수자들이 연불시수 이외에 무자화두라든가 본래면목 화두라든가 이런 화두를 참고하는 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은 아주 숫자가 적고 거의 90%, 95% 이상이 연불시수라고 하는 이 공안, 이 화두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연불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연불과 선을 융합해서 연불선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토종에서는 이제 선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토종에서는 선을 받아들여서 참구연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구연불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이제 이 임재종 계통에서는 연불화두선,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연불화두선이라고 말을 하고, 정토종에서는 참구연불, 정토종에서 선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불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뭐 연불선을 청화 큰 스님에 의해 가지고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전통 선언에서는 아직 연불 시수를 창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시산마라 그러죠. 시산마 이먹고 육조 스님의 여기 한 물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한 물건을 참고하는 어떤 이먹고 시산마 화두가 주류를 이루고, 그 외에 이제 무자 화두라든가 만법길이라든가 혹은 뭐 동산 수성행이라든가 이런 이제 화두들이 참고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화두 간화선의 어떤 전통을 꾸준히 지켜온 것은 우리 한국의 선불교요 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간화선의 뭐 종주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중국 사람들은 그러죠. 이 간화선이 대 스님께서 이렇게 주창하신 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전통을 계속 개성하고 유지하고 지금까지 참고의 그 어떤 선법을 갖다가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서 간화선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선의 입장에서는 간화선이 주류를 이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요 근래 이제 남방에서 이파사나 수행이 또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기존 선언에서도 보면은 뭐 몇 년,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선언에 이제 그 방부 조건에 간화선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만이 방부받는다는 이런 조건이 이제 방부 조건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그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십몇 년 전보다는 이제는 그것이 이제 희석돼 가지고 그냥 묵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실제로 또 남방 이파사나 수행법으로 수행하는 수자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수행이 뭐 간화선 하는 사람들은 간화선이 최상승이라 그래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축에 들어갑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간화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간화선 화두 참고가 잘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불선을 하든지 혹은 이파사나 수행을 하든지 호흡 수행을 하든지 자기에게 자기 건기에 맞고 자기 수행에 합당한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는 최상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뭐 또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 이제 오신 우리 불의선에 참석하신 우리 대중 스님들도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이제 하고 계시죠. 그러면 나름대로 내가 어느 수행이 가장 나에게 맞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모든 행정이라든가 모든 복지라든가 모든 어떤 학교에 근무하는 분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수행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수행의 바탕 위에서 교화가 이루어지고 또 행정 어떤 소임을 살게 되고 또 복지도 하고 포교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나는 뭐 주지 소임 살기 바빠가지고 나는 복지하기 바빠가지고 나는 뭐 내 소임 살기 바빠가지고 수행을 등한시한다. 이것은 사실 수행자로서 어떤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굉장히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수행이라고 하는 명상, 참선, 어쨌든 수행이라는 어떤 이 범주 안에서 어떤 수행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가리키고 뭐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위파사나는 위파사나대로 어떤 굉장한 또 어떤 영역을 확보하고 있고 또 전통으로 내려오는 화두선은 화두선대로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지금 국민들에게 사실 한국의 절에 다니는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거사님들과 보살님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참선, 명상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대부분이 기복적인 어떤 바탕 위에서 불교를 신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선에 전통의 참선에 그렇게 뭐랄까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총무원에서도 선명상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 뭐랄까요, 화두도 아니고 연불도 아니고 또 위파사나도 아니지만 또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선명상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일선에서 뭐랄까요, 교화의 일선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럼 과연 불자들에게 아니면 뭐 비불자까지라도 어떻게 이 선명상, 어떻게 어떻게 명상을 가르쳐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또 이제 선원에서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지금 현재 선원장의 어떤 소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스탠스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저 개인적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전통적인 것을 융합하고 또 새로운 명상의 기법을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생활 명상, 굳이 생활 명상, 여기서 생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활선이란 말 똑같은 말입니다. 생활선, 생활 명상 같은 말인데 생활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기를 생활 가운데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참선하고 명상하면 이게 생활선이고 생활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생활선이 되고 생활명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선이나 생활명상은 생활과 선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과 명상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선이고 이것이 생활명상이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런 뜻에서 생활명상이나 생활선을
주장했을 때 그러면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어떤 선수행 방편에서 도입할 수 있는, 차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육조 해령선사께서 단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념수행이다라는데 저 나름대로 결론을 이르렀습니다. 화두 참고하자 그러면은 일반 신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잘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육조 스님 단경에 나오는 일념수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와서 그 일념수행을 네 단계로 제 나름대로 이건 순수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생활선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과 선이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난 선회 때 달마 스님 법문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러죠. 선방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달마 스님께서 온 굴택이 선방이다라고 했는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온 굴택이 선방이다고 달마 스님이 정의를 했단 말이야. 우리는 선방 그러면은 저 깊은 심산유곡의 조용한 선방, 그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선방을 생각합니다. 그럼 달마 스님은 일찍이 벌써 1700~1800년 전에 이미 온 굴택이 선방이다 그랬단 말이야. 온이라고 하는 것은, 굴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요즘 말하면 토굴, 집이지, 그죠? 집. 그러면 온이라는 것은 색, 수상 행식이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 굴택이 선방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내 몸과 내 마음이 그대로 선방이다. 혹은 내 몸과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선방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소임 살다 보니까 나는 선방을 갈 시간이 도저히 없어. 나는 선방하고 인연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달마 스님의 선이라고 하는, 선방이라고 하는 저 개념에 개입시키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몸, 내 마음 그대로가 선방이란 말은 전문용어로 말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육조 스님은 단경에서 말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선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생각, 일념,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것이 선언이라고 한다면, 선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선언에 갈 수 없다,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생활 자체가 그대로 선이 되고, 그리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선방, 선언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러면 생활선이 어떻게 전개되어질 수 있는가는 이미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활선, 생활명상을 육조 스님의, 우리 이제 조계종이잖아요, 그죠? 조계종이니까 조계란 말이 육조 스님의 호로서, 조계종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단경에 나오는 이 단경의 가르침 중에서 일념 수행이 이 생활선,
생활 명상에 아주 합당한 그러한 가르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일념 수행이 뭐냐? 일념 수행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일념 수행이 현재의 명상과 전통의 선과 선명상이라는 이런 혼잡한 이런 시절에 하나의 어떤 전통과 현대를 갖다가 다 융합시키는, 융회하는 그런 입장에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겠는가에 대해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과 내일입니까? 4시간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럼 먼저 일념 수행 입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전통의 선수행과 그리고 남방의 수행과 그리고 선명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전체를 어떤 융합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일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념 반조. 첫 번째가 바로 이걸 가지고 일념 반조를 갖다가 이걸 반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달마 스님의 선을 갖다가 반조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행은 이 반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수행이든 간에 이 반조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념 반조에 있어서 반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어떤 비파사나 수행 중에서 이제 수식관,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일찍이 아나빠나를 갖다가 합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안반이라고 말을 썼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안반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안반이란 말이 덜숨과 빠나라고 하는 날숨, 그래서 이걸 아나빠나를 합해가지고 안반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호흡을 가리킨 겁니다. 덜숨, 날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념 안반이 되겠죠. 안반.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그것을 호흡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반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념은 똑같습니다. 일념 연불입니다. 이건 연불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불선이 됩니다. 그래서 일념 연불이 되고, 앞에 다 일념이 들어가요. 일념 반조, 일념 안반, 일념 연불.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뭐가 남았어요? 화두가 남았잖아요. 일념 화두. 그러면 이게 이제 화두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육조 스님께서 일념 수행을 말씀하시고, 이 일념 수행에 입각해서 조사선이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조사선이 전개가 되고, 물론 육조 스님이 일념 수행을 말하기 전에 달마 스님은 이미 뭐요? 회광반조라고 하는 일념 반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념 반조 혹은 회광반조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사선의 가장 시원이 바로 반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반조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념 반조가 나오고, 그리고 호흡 수행을 가지고 와서 일념 안반, 그리고 연불 수행을 가져와서 일념 연불, 화두를 가져와서 일념 화두, 이렇게 뭐 단계락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독립된 하나하나의 수행 기법입니다. 이
나중에 이제 1년 반조에 의한 반조 수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1년 안반에 대해서 1년 안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1년 연불, 1년 화두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한 생각이 일어남이 생이요 한 생각이 사라짐이 사이다. 생각은 분별이요 망념이다. 분별은 경계요 망념은 번뇌다. 경계와 번뇌는 괴로움이다. 모든 번뇌 망념의 고통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괴로움을 여기기 위해서는 생각을 돌이켜 생각 이전자리를 비추어야 한다. 이것을 회광반조라고 말한다. 혹은 일념반조라고 말한다. 똑같은 말, 일념반조나 회광반조나 같은 말입니다. 모든 선명상은 반조로부터 시작한다. 경계를 향해 있는 생각을 돌이켜 생각이 텅 비어 있음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즉, 한 생각 일으키되 한 생각 그대로 공한 성품을 깨닫는 것이 견성인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있는 그대로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일념수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경에 보면은 일념수행을 이야기하면서 삼과법문을 이야기합니다. 삼과법문을 이야기하는데, 삼과법문은 육조 단경에 제자들에게 유촉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어떤 법문으로서 삼과법문과 36대법이 설해지고 있는데, 36대법은 이것은 중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에 비해서 삼과법문은 초기 불교로부터 시작해서 대승불교, 선불교 이르기까지 공이 가장 중요하게 쓰여진 법문이 삼과법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온 12처 18개입니다. 이건 사실 부처님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법화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래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법문으로 쓰여진 내용이죠. 온 12처 18개라는 것이. 온 12처 18개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일념이란 말이에요. 일념. 한 생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뭐요? 일념, 한 생각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한 생각이 깨달으면 부처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와 중생이 미와 오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일념을, 한 생각을 미혹하면 중생이 되고 한 생각이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방금 연밀해서 말할 때 생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생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단 생사와 일념 생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단 생사는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런 것을 갖다 분단 생사라 그러죠. 분단이 있으니까, 나누는 분단이 있으니까. 근데 일념 생사는 뭐요? 방금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뭐요? 생이란 말이야, 생. 한 생각이 소멸되면, 사라지면 뭐요? 죽음이란 말이야. 찰나생, 찰나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관에 나가시는 분, 하루에 생각을 몇 분 한다 그러죠? 나는 이렇게 곁으로 들었는데, 과학반에 나가지 않아 곁으로 들었는데, 4만 7천에서 5만 2천 번 한다 카대.
그 교수 성함이 어디 됐지? 박문호 교수님이 내가 하는 사람 다 그래 말하더라고. 보니까 그 박 교수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뇌과학자들이 다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47,000번에서 한 52,000번 정도 한대. 그러니까 요 중간이 한 5만이니까 그래서 5만 번, 하루에 5만 번 한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할매들이 그래.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 뇌과학자들이 그래 말하지만 우리 할매들은 옛날부터 알아버렸어 벌써. 그렇잖아요? 이 영성이 맑아져 버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고 연부를 많이 하니까 과학이 발달 안 했는 시대에 옛날부터 오만 가지 걱정, 오만 가지 생각한다고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루에 우리 이 일념생사로 봤을 때는 5만생 5만사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5만생 5만사 하니까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나고 죽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이 명상을 하러 오거나 참선을 하러 오는 사람에게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분단생사에 갇혀 있지 말고 일념생사로 생각을 바꿔라. 하루에 5만 번 생각하고 5만 번 사하니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느냐를 강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선의 목적, 명상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생사 해탈이거든. 그렇잖아요? 심리를 치유한다든가 마음을 안정시킨다든가 웰빙을 강조하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보수적인 효과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의 본령은 뭐요? 본래 목적은 분명하게 생사 해탈입니다. 생사로부터 벗어나기입니다. 해탈 그러면 어렵다 그러면은 그러세요. 벗어나기라 그래. 벗어나기.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벗어나는 게 뭐냐? 가정에 매여 있으니까 가정에 벗어나야 되고 몸에 매여 있으니까 몸을 벗어나고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생각을 벗어나고 회사에 매여 있으니까 회사를 벗어나고 벗어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벗어나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몸을 벗어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를 벗어나면 밥을 굶어야 되는데 가정을 벗어나면 갈 데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이것이 이제 중도법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무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일념 수행의 구체적인 생활선으로서 무념과 무상과 무주를 말하거든. 세 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단경에서 일념 수행의 구체적인 어떤 생활선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3무를 이야기한다. 세 가지 무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무념, 무상, 무주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벗어나기, 해탈 법문을 쓰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무념이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면은 없을 무자에 생각이 없자니까 생각 없음. 그렇잖아요. 생각 없음. 생각 없는. 그러면 생각 없는 것이 뭐 요즘 젊은 애들처럼 뭐 멍 때리게 하는 건가 그러냐? 멍하 있는 것이 그게 무념이냐? 육조 스님은 무념을 일념에 비추어서 이 한 생각이 자 오온이 뭡니까? 오온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색, 수, 상, 식.
12처는 뭐예요? 12처는 육건과 육경이 부딪히는, 육건이 뭐예요? 안, 이, 비, 슬, 신, 의. 육경은 색, 성, 향, 미, 촉, 법. 그러니까 안이 육건과 육경, 그러니까 육진이라죠.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딱 부딪히는, 그것을 갖다가 12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개는 뭐예요? 18개는 뭐예요? 18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8경계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육건, 육경, 육식을 합해가지고 18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육건과 육경이 부딪혀서 구체적으로 내놓는 경계. 그러니까 눈이 색을 대할 때 좋다 그럴 거 아니에요. 좋다. 그 다음 뭐야? 안 좋다 했겠지. 하오, 부하오. 좋다, 안 좋다. 싫다 그 말이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단 말이야. 우리가 수를 이야기할 때, 이 느낌을 이야기할 때 뭐예요? 고락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즐거운,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을 이야기할 때 고락사를 이야기하듯이, 이 또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육건이 육경을 대함에 있어서, 육건이 육경을 대하면은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 꽃이, 저 바깥에 꽃이 많이 피는데, 여기 꽃이 있네. 자, 이 꽃을 본단 말이지. 그러면 내 눈이 인식 주체가 객관 대상인 뭘 봅니까? 꽃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육건 중에 안건이 뭘 봤습니까? 색경을 본 거예요, 색경. 눈이 색을 봤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름답다. 좋다 그럴 거 아니에요. 좋으면 어떻게 했어요? 땡길라 하겠지. 잡아 끈단 말이죠. 그런데 호만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란 색깔만 보면은 옛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싫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뭐 꽃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이 될 수 있겠죠. 이러면은 눈이 색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그렇죠?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향기를 맡고 혀가 맛을 보고 몸이 감촉하고 뜻이 생각을 헤아리고, 그때마다 호오중 이럴 거 아닙니까? 물론 84,000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 일어나겠지만, 그걸 뭉뚱거리면은 좋다는 것과 싫다는 것과 그 가운데가 난단 말이지. 그러면은 12처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뭐가 되겠어요? 18개가 되겠지. 그렇잖아요. 눈이 색을 볼 때 내는 생각이, 아름답다, 좋다, 때깔 좋다, 마음에 든다, 호란 말이에요. 싫다, 꼴보기 싫다, 밉다, 이러면 이건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눈이 색을 볼 때만 그렇겠습니까?
귀가 소리를 들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각각 그 내용이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처가 육건이 육경을 대할 때 그 내놓는 경계, 내놓는 그 생각의 유형은 몇 가지가 되겠어요? 18개란 말이야. 이게 18경계란 말이야. 이게 18개란 말이야. 내용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뭐요? 근처, 개가 또 총 18개잖아요. 그래서 18개라고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반야신경 안에 있는 내용이야. 반야신경만 탈통해버리면은 우리 삶이 가벼워져. 세계 지구촌에 있는 동포들이요, 부디 반야신경을 외워라. 반야신경을 달통하면은 삶이 가벼워진다. 삶이 행복해진다. 조견 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아니요? 일체의 고통과 액난으로부터 건너는 게 뭐요? 그걸 해탈했다 그 말 아니요? 해탈하기 위해서는 온이 텅 비움을 비춰봤다면 그 말 아니요? 온이 개공하다 그 말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발 디딜 자리가, 우리의 입처, 우리가 설 자리가 온이 텅 빈 그 자리란 말이요. 됐습니까? 몸에 끄달리고, 마음에 끄달리고, 생각에 끄달리고, 그건 중생이란 말이요. 그건 수행자가 아니요, 그냥. 온이 텅 빈 그 자리, 온 개공처에 앉아야 된단 말이요. 좌선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생활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요. 마찬가지잖아. 육건, 육경, 12처가 텅 빈 그 자리, 보대 본 바가 없고 덧대 들은 바가 없는 그 자리, 거기에 앉아야 된다 그 말이요.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18가지 경계, 좋다 싫다 좋다 싫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좋으면 뭐요? 땡기고, 싫으면 뭐요? 밀치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으면 뭐요? 무관심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중생의 모습이단 말이야. 그 18경계 속에서 끊임없이 번뇌가 만들어지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게 현대인들의 병이단 말이야. 현대인들의 병의 온상이 바로 온 12처 18개로부터 발생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부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온 12처 18개가 모든 번뇌의 온상이라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근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일념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온 12처 18개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은 요 12처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여기 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한 생각이 일념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은 이 일념은 눈에 있습니까? 색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 내가 이 눈이 있다. 여러분 눈이 있다. 지금 꽃을 봤습니다. 색을 봤습니다. 아,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반대로 에이 꼴보기 싫어 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싶시다. 그러면 그 한 생각이 어디로부터 일어난 것입니까? 눈으로부터 일어난 겁니까? 색으로부터 일어난 거? 눈과 색이 합해진 것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눈으로부터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색으로부터, 대상으로부터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눈과 색이 합해지는 거기에서 일어났습니까? 보통 그렇게 말하겠지. 눈과 색이 합해지는 거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말하겠지. 그렇죠? 그게 맹점이 있단 말이야. 왜? 온 개공이란 말에서 우리는 온 개공에서, 그리고 반야신경에서 무 아니비설신이 무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 말이야. 아니기 설치니까 없어. 색성량 미촉법도 없어. 무안개. 다시 말하면 뭐요? 무안개. 이 18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개. 눈으로 보는 경계 그 말이요. 눈으로 좋다 싫다 보통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 뭐요? 내지 무의식계란 말이에요. 의식으로 일으키는 그 생각, 그 세계마저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온이 공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에서 일념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색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눈과 색이 합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다. 왜? 눈이 텅 비어 공하고 색 또한 텅 비어 공하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눈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뭐 인식 주체로부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여기에 애초에 뭐요? 화나는 생각이 푹 일어났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은, 싫은 소리를 하면, 어떤 상황이 와서 내가 성내는 한 생각이 탁 일어났단 말이야. 일어난 것은 네가 마음속에 짜증이 많아서 그러게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화라는 한 생각은 내 주체, 화를 내는 주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게 한 객체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둘에 합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2단계로 와서 또 눈과 색이 합해지는 그곳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중도의 도리란 말이야, 이게. 자, 저기 살구꽃이, 살구가 아니고 저 뭐지? 벚꽃이 활짝 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달 전에, 1달 전에, 저 겨울 앙상한 벚꽃 가지에서 가지를 떡 잘라와가지고 벚꽃 차절기라고 그 속에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속에 벚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벚꽃은 저 벚꽃 가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봄이라고 하는 따스한 이 시절, 봄이라는 계절, 여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봄이라는 계절이 오더라도 벚꽃나무가 없으면 꽃이 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벚꽃이 있더라도 엄동설 안에 필 수가 없잖아요. 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꽃이라는 한 생각은 벚꽃나무에 있던 것도 아니고 이 봄이라는 계절에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둘이 그냥 합해져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벚꽃과 계절이 합해지는 그것을 또한 떠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도 정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해야 돼, 이 훈련을. 한 생각이 팍 일어나면은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화내는 거잖아요. 화내는 일념이잖아요. 그러면은 화라는 한 생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네가 짜증을 많이 내놓은 때문에 그렇다 라고 화내는 사람을 탓하거나 아니면 뭐야 네가 꼴보기 싫은 짓거리 하니까 낫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그래요. 피드백을 좀 해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5원 12절 18에 관한 것이 우리의 삶, 저쪽에 가면 뭐 삶이 수행이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그 삶 그대로가 수행 체계란 말이에요. 그 수행이 별따로 있는 게 아니요. 5원 12절 18에 관한 것이 우리의 삶 자체인데, 우리의 생활 자체인데, 그 생활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이 생각, 하루에 5만 가지 경계가 일어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삶의 모습에서 그 생각이 뭐예요?
나로 인해서 객관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 대상과 나가 합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좋다 싫다 그 생각을 따라 끊임없이 오만 바퀴를 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뭐요? 나라는 주체와 안이비설실이라는 주체와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이것이 합해지는 그걸 떠나 있는 것도 또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도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 중도의 관점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란 말이에요. 적용을 하면은 현대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 박문호 교수나 다른 내가 하는 사람들 혹은 양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 그러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다 그러대. 그렇게 말을 하대. 들었어. 부처님은 벌써 2500년 전에 이미 말했잖아. 일체유의법이 영몽한 포용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 새삼스럽게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들이, 스님들이 그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일반 사람들에게 시대에 맞는 용어로 전해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책임은 우린데 있다는 거예요. 이 무궁무진한 진리가 온 12처 18개 반야신경 하나만 끝나는데 260자면 끝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소리인데 이 온 12처 18개로부터 파생되는 이 한 생각이 실로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난 이 한 생각에 우리는 끄달려가지고 오만 가지 생각으로 끄달려가지고 나의 삶을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생각이 텅 비었다는 것을 그게 끄달려 가니까 그래서 마조 스님의 법문을 내가 빌려와가 이렇게 말을 했지. 생각을 따라가면 중생이다. 생각은 원래 텅 빈 건데 텅 빈 거기에다가 한 생각 지옥 같은 생각을 내놓고 지옥을 만들어버리고 천당 같은 생각을 내가 천당을 만들어가 좋다 그러고 그러면서 한 생각마다 육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목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고 괴로움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괴로움이 그 속에 있다. 일념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일념 육도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 따라가고 있으니까 달마 스님의 법문을 빌리면은 나와 생각을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이파사나에서도 그 말 하잖아요.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생각과 나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낸 주체와 그 생각이라는 객체를 동일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생각을 내면 내가 미움이 돼버리고 내가 화나는 생각을 내면 뭐요? 내가 화가 돼버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아니면은 부모 형제지간에 아니면 회사 동료지간에 친구지간에 이웃지간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온 12처 18개 이 경계란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파생되는 오만 가지 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요? 생각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밖을 향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달마 스님은 회광반조 회는 돌이키라 그 말 아니요? 광은 생각이에요. 빛광자지만 그건 생각이란 말입니다. 생각을 돌이켜라. 생각을 밖을 향해 있던 생각을 일단 유턴시키라 그 말이에요. 딱 유턴시키고 거기서 반조란 말이 나온다. 회광 반조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한 번 돌이켜서 생각 이전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본래 부처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생각 이전 자리를 다 비춰봐요. 그것이 조견 온 개공이란 말이에요. 온이 텅 빈 자리를 비추어보라 그 말 아니에요. 비추어보니까 더 일체 고액이더란 말이에요. 일체 고통과 액난으로부터 건넜더란 말이에요. 해탈했더란 말이에요. 벗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우리 부처님의 메시지요 우리 스님들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념 수행이단 말이에요. 일념을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일념이 천당이고 일념이 지옥이단 말이에요. 지옥을 만들고
천당을 만드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사어록에는 너 자신이 조물자라고 말해. 조물주라고 말 안 해. 조물자라 그래. 조물자가 바로 너 자신이야. 나는 천당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지옥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뭐예요? 천당에 있대 천당을 벗어나고 지옥에 있대 지옥을 벗어나는 이 도리가 해탈이다. 그 도리가 바로 극락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